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고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트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그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장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것이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나 할례를 무시하고 복음만 믿으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로 세운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정통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은 이단이다.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른 12사람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만나서 자칭 사도라고는 했지만 이제 사도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내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내가 예전에 어디에서 듣고 배운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복음만 이제 주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신앙의 정통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교회의 정통성에 맞춰야 이제 성도가 많든 적든 이제 하나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두로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건이 10절과 12절에서도 또 나오죠. 바울이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의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유대 선지자가 와서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나 선지자의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나 선지자는 성령의 뜻을 알면서도 바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바울이 왜 가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올라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뜻보다는 차라리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뻔히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 굳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한계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뭐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라면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바울처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거부하고 싶고 또 실제로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거기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셔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거부하면 나중에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핍박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우리 13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살아가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이 바울을 붙잡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며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단이냐면 앞으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상관없이, 좋은 일이든 뭐 핍박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든지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고 대가 지불은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제 제가 강원도 횡상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와 가까운 목사님이 서울에서 13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강원도 횡상에 있는 이제 어느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갔냐면 제가 예전에 대부교회 부임했을 때,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도 직접 와서 또 기도해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갔죠. 이 목사님이 예배드리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교회에서 13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이제 또 담임 목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오랫동안 있었고 계속 나이가 이제 되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저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하고, 또 한 번은 내가 볼 때는 저 교회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갈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 상황을 보면 분명히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면 되는데 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막으신다는. 심지어는요, 이제 그 교회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기 교회로 갑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는 목사님이 갑자기 나 은퇴 안 하겠습니다. 교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여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마지막에 다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횡성에 있는 그 교회야 갑자기 이제 연락이 돼서 와서 바로 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거고, 이게 목회를, 주님의 그 목회를 하는 거구나. 앞으로도 지금은 그 횡성이라는 곳에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있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이제는 내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 가는구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장로가 되어가고 권사가 되어가고 집사가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고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앞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참 쉬운 일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대가 지불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심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화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또 하나님 안에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길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 그것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가 지불보다 하나님의 뜻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화요 전도가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살겠사오니 하나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을 보내 주시어서 성령의 힘으로 다시 새 힘으로